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이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 수 없는 구속사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번 주에 시편 68편의 18절 말씀과 연계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8편 18절에 나오는 주에 대한 그 규명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부연적인 설명이 오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그것과 연결시켜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에 대한 이 표현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게 갈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한 이 땅 아래 낮은 곳을 예수 그리스도가 묻히신 무덤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를 통해서 배에 잉태되었다, 그것을 땅 아래 낮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이다,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장면이다. 근데 세 번째,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냥 가설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신경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쓸데없는 학설들이 나오니까 1960년대부터 이것들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에는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에는 없죠. 개신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나 성공회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지옥에 내려가셔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런 게 아니라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죽음을 그만큼 깊게 체험하셨다, 이 말뜻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9절을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과 연관해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아내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제가 그 주보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글자가 너무나 작죠?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요, 특별히 예수께서
무덤에 누이셨던 그 3일 동안에 지옥에 내려가 노아 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처음이 그렇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은 노아의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특별히 이러한 해석은요, 성경에 어떠한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특별히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2번의 기회를 주느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던 사람들에게는 왜 기회를 안 주느냐?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서 땅이 삼킴받은 그 고라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왜 기회를 안 주느냐? 왜 특별히 노아의 때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 간대? 근데 이렇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니까요? 노아의 때도 그렇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각성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그 8명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다고요? 바로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할 일이 있으셨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조금 더 남았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셔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서 내가 이 할 일이 남았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한 번 정하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 2번의 기회는 있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성도에게 모든 은사,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각자에게 그 은혜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 높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정말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동방박사의 말을 전해 들은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래로 짐작되어지는 아이들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영적인 이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뱃속에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또 그분이 그분의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극구 부인하고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라고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돋보이게 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누군들 그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싫으셨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순종, 복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계속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순종하셨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복종과 순종을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은 그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지옥의 마귀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고요. 내 자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사로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사로잡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데미지나 이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초를 당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는요, 노예 상태에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는 완전히 원수인 이 뱀이 들어와서 인간에게는 친구인 척 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제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게끔 합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잘 쫓겨났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런 지경에 그런 사달이 나게 하셨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이 화살을 돌리는 그 못된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죠? 지금은 하나님이 좋습니다. 뭐 완전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이것을 먹게 한 마귀가 잘못한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선악과가 있으니까 먹었지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깨어서 먹었지 이게 아니라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먹었지. 그래서 하나님을 힐난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죄악된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거든요. 선악과는 어때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사람을 지혜롭게도 할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선악과 말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도둑감과 화영검으로 이렇게 막아놓으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했는데 생명과 있지 않습니까? 생명. 그거를 먹을까 봐 그거를 제어하시기 위해서 막아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생명과는요, 선악과와 같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거에 신경을 안 쓰고 선악과를 계속 먹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생명과는요, 볼품이 없었나 봐요. 선악과는 뭐라고요? 지혜롭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워도 보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볼품 없으니까요, 이 생명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취하기보다는 선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에 계속 눈이 간 거예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더라고요. 근데 왜 생명나무를 먼저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먼저 먹었을까요?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 선악과에 손을 안 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생명을 알게 하는, 끝까지 살 수 있는 영원불멸의 존재가 됐을 때, 아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인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에 본을 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했더니 어떤 일이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고, 비난을 당하셨고, 희롱을 당하셨고, 비난을 당하셨고요. 또 고발을 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으면 괜찮겠는데요. 그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험난했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고, 그냥 우리가 약 먹고 죽는 건 쉽게 죽을 수도 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랜 동안 걸리면서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그렇게 죽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친구인 척한 마귀에게 속은 인류에게 주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들어오는 생각이 또 하나 뭐였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모질고 험한 삶을 사셨지만 참 후회 없는 삶을 사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을 남겨놓지 않고 다 비워주는 것, 다 주고 가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현재 내게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에, 그 뜻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분의 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 생명의 원천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가신, 정말 후련하게 다 주시고 가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는 게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인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삽니다. 그런데 그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것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마귀는 현재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야. 그래서 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주와 또 약물과 중독, 또 뭐가 있습니까? 음란과,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불효잖아요. 이게 물결이잖아요. 남녀로 주장된 성별까지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심지어는 이제는 어떤 수술을 받지 않아도
나는 제3의 성이야. 아니면 남자가 나는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 자유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얽매인 것에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또 나의 자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써내려간 그 구원의 스토리는 복종과 순종이었습니다. 인류의 최후의 적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최후의 적은 사망입니다. 사망.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는 다 사망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스토리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리는 이제는 이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선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자주 인용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 크게 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제가 읽을 때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